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바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다 4대 왕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의 주변국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자 다시 말하면 이 모압 자손과 이 암몬 자손들, 자, 그 다음에 마온 사람들이 서로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치러 여호사밧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유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는 커다란 위기를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전쟁이 이거는 등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양단 간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면은 사는 것이고 지면은 죽는 거예요. 이기면 1등이고 지면 2등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에서 2등은 없어요. 전쟁에서 이기냐 아니면은 지느냐, 이건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전쟁이 있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그 나라에 가장 큰 위기가 봉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 위기 앞에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상황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가득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그리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러한 그 위기를 만나게 되었지만은 그럼 여호사밧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물론 여호사밧도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이 있는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서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정말 참 깊은 한숨을 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더 깊이 있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 형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신앙인들이 가지는 그러한 공통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역시 계속해서 근심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얼굴에 내천자를 그린 그러한 그 내천자는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없어져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때까지. 그 마음에 어떠한 그러한 그 이 수심이 가득해서 어찌할꼬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깊은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그렇게 적군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러 왔어요. 온 그러한 그 일들을 여호사밧이 듣고 그리고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그와 들로 나가니라. 자, 이제 그 적군들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이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제는 드그와 들로 적군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향해서 군대를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데 여호사밧은 그 맨 앞에다가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어요.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찬양대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교란시키는 다른 어떠한 뭐 이상한 노래를 부르거나 이상한 뭐 나팔 소리를 내서 적군을 혼미케 하는 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겠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하는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상황은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어려움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야.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그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지만은 여호사밧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곳을 향해서 나갈 때에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기도했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노래한 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찬양을 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영원하도다. 그 인자라고 하는 그런 그 말, 자비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건 사랑의 다른 말이고 또 뭐 비슷한 말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어떤 은혜,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에 자비, 뭐 이런 그 표현들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꽃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죠?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 그죠? 이 사람의 마음은 너무 쉽게 바뀌는 거예요. 조그만 일로 인해서 좋아했다가도 조그만한 일로 감정이 생기면은 그 좋아하는 마음들이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바뀌면요, 미움으로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아주 냉정해지는지 모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과 달리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행하는 어떠한 그런 작은 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지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동일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감찰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사랑을 높이고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 찬양의 능력, 그죠? 그 뒤에 말씀 보면은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죠? 그 전까지는 이게 뭐 바뀌어진 것이 아니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 적군으로 인해서 지금 유다의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지금 그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여호사밧과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돌려드릴 때에, 시작될 때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다 끝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찬양을 돌려드릴 때에, 시작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바뀌었죠. 상황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바뀌어진 상황을 보고 감사 찬양을 했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큰 믿음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시행했어요. 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돌려드렸을 때에 상황은 바뀌어지고, 그럼 그들이 감사 찬송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싸웠습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뭐하러 또 싸워요? 죽은 사람 또 찔러봐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행한 일이 뭐예요? 사흘 동안 다니면서 그들의 전쟁에 있어서의 결국 이긴 사람이 얻는
노력물들을 다 그들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3일 동안 거둬들여요. 3일 동안. 이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다를 치러 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고, 승리 후에 주어지는 그러한 이 보답품을 그들이 그저 그냥 거두어 드리는 그 일만 행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둥바둥 내가 무엇을 하려고 기도해놓고 나서 기도는 따로 국밥이고, 그죠? 기도를 했으면 돼야 되는데 기도는 따로 국밥이야. 따로 있고. 나는 이제 내 할 일을 하는가? 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여러분, 신앙은요 그렇게 행하는 거 아니야. 감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약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잖아요. 그 여종이 귀신 들렸어요.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에 있어서의 귀신을 내쫓아 주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여종은 자유로운 몸이 되었지만은 그 여종을 통해서 상업을 벌리던, 상업행위를 하던 그 주인은 돈벌이가 끊어진 거야. 왜?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뭘 맞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로 찾아오고, 그죠? 무슨 그 귀신이 무슨 동자 귀신인지 처녀 귀신인지 무슨 귀신인지 잘 모르지만은 어떠하니 그 나가고 나니까는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벌이가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는 얼마나 또 화가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니까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애매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으면은 그러면 거기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뉘우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건 애매하게 그 감옥에 들어와 있게 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놀러 왔습니까? 이곳에 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쓰다가 이 감옥에 갇히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웬 은혜가 아니라 이거는 웬 날벼락입니까? 이런 그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그 마음 가운데서는 바울과 실라가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런가라고 씩씩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 깊은 옥중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뭘 합니까? 찬송하는 거야. 찬송하는 거야. 찬송이 나와요? 정신 빠졌지. 아니 정신 나갔지 무슨 그 상황에서 찬송을 합니까?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옥터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착고가 풀어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지키고 있던 빌립보 간수가 이게 웬일이냐 그러고선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지 말라. 그리고선 그 집에 가서 가족들의 구원함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정말 애매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고한 그러한 그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했어요. 그 찬송의 내용이 어떤 찬송이겠어요? 그거는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지만은 그 찬송이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이런 찬송이겠어요? 자기 신세를 가서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거 찬송을 불렀겠어요?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감사 찬양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감사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들려졌을 때에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의 그런 그 내용들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어려운 가운데서 뭐가 이루어져야 감사하고, 뭐 이루어져야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감사, 무슨 찬양, 기쁨,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요,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역시 우리도 믿는다 그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이나 바울이나 실라나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하는 모습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바라볼 때는 참으로 이상하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요, 여호사밧이나 바울이나 실라가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신 나간 일들을 자꾸 행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믿음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진정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음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 찬양의 능력은 시대를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과 정 어그러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잘 안 되어질지 않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은 그것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에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